나라사랑 기도동지회 속초지부는 하나님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기관입니다. 성경봉독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백성의 원망.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문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저 친구 목사님 전태규 목사님이 너무 많이 하셔서 참 뵙고 싶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을 크게 하셨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화재가 나가지고 이게 다 타버렸다. 근데 전에 목사님 사모님이 좋은 아파트에서 시내에서 살으셨는데 그걸 다 정리하고 기도원을 하셨는데 불이 나서 전소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조그맣게 준비하고 다시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와보니까 조그만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은 비록 뭐 적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와서 느낀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어느 큰 교회보다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재단인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합주단 요인원이 어쩌면 이렇게 하모니가 잘 맞아요? 하모니카도 잘 보시고 기타도 잘 하시고 색스폰도 있었는데 또 뭐 그러시군요. 트럼펫도 있고 그런 데다 아주 너무 은혜스러워요. 아무튼 세 분이 봉사하실? 예, 그러시군요. 그리고 제가 장로님 두 분,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그러시군요. 제가 솔직히 전태규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소개를 하셨는데 제가 속초에 그 성도님들이 고향인 분들이 계셔서 대전으로 시집 오신 분들이죠.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여기를 한번 옛날에 와봤더니 4시간도 더 걸리는 거예요. 볼을 조금 올릴까요? 괜찮은데요? 저는 잘 들리시죠? 뒤에? 들려요? 예, 괜찮아요. 잘 들립니까? 잘 들려요. 예. 그런데 그때 와보니까 대전에서 속초가 4시간도 더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전태규 목사님한테 나중에 가면 안 되겠냐? 그러고 계속 미루다가 지난번에 전주에 무슨 장로교회인데 전주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그래요. 거기 저를 소개를 하면서 저는 주로 집회를 감리교회만 다녔어요. 감리교회 목사니까. 그 대신 여기를 가야 된다. 전주에 제일 수천 명 모이는 제일 큰 교회 부흥회 소개할 테니까 여기를 가야 된다. 전주는 지난달에 제가 갔다 왔고 그래서 제가 천천히 일정 좀 잡아줘라. 될 수 있으면은 안 왔으면 좋아서 천천히 좀 잡으라고 그랬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문 목사님. 2월 첫 주인가 둘째 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몇 달 동안 강사님들이 다 잡혀져 있는데 오늘 올 분들을 빼고서 나를 넣었대요. 이거는 속된 말로 반칙인데요. 아무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와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엊그제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거기 3시간 반 4시간씩 운전하고 갔다 오시려면 힘드실 텐데 저희가 좀 운전해 드릴까요? 얼마나 반가웠던지 할렐루야 하고 우리 장로님 네 분이 운전을 하고 오셨는데 우리 조준영 장로님입니다. 저분은
저희 교회에서 아주 저를 지극정성으로 섬기시고 교회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대전체육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이고, 대전 교육청에서 교육관을 하시고 교육계통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신 장로님이셨는데 은퇴하셨어요. 체육고등학교에서. 그 부인 권사님은 중학교에서 교감 선생님 하시다가 은퇴하셨고, 교육자 집안이십니다. 아들도 또 대전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교육자 가정이에요. 근데 어쨌든 교육자 가정 그런 거 상관없이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 9분이 계신데 그 중에 제일 모범을 보이시는 좋은 장로님이십니다. 자,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문 목사님과 또 다른 목사님 사모님들, 귀한 성도님들 기쁨으로 만남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이름들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셔서 또한 하늘의 축복의 보고를 크게 열으시고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환질고 질병 물러가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가난을 물러가게 하시고 부유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 없도록 누르고 부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이 귀한 임마누엘 기도원과 또 귀한 이 재단의 사역을 위하여서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좀 한번 하시죠.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 성령 충만히 받으십시다. 아멘. 1447년 4월 20일 세종대왕 29년 때 그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 안평대군이에요. 안평대군이 박팽령이라고 하는 관료와 함께 깊은 산속으로 말을 타고 산책을 할 겸 산으로 들어갔는데 계속 들어가다가 보니까 두 갈래 길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그 꿈이에요. 그 안평대군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 그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오른쪽 길로 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안평대군과 박팽년이 말을 타고 오른쪽 길로 그 산으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요? 구름과 안개가 멋지게 드러워져 있는데 한 폭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 대나무 숲이 있는데 대나무도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 자랐는지 몰라요. 그 대나무 숲 사이로 조그마한 집 쌀이문이 열려져 있고 그 뒤에는 또 멋진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배 하나가 줄에 묶여가지고 살랑살랑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안평대군이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이구나 그러면서 꿈에서 깼어요. 꿈에서 깼는데 그 무릉도원에 보여진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그때에 안견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어요. 제일 잘 나가는 화가가 안견이었어요. 안견이라고 하는 화가를 안평대군이 불러가지고 내가 꿈에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당신이 제일 가는 화가니까 내가 이야기한 것을 듣고서 그림을 좀 한번 그려올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안견이 3일 만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어요. 근데 3일 만에 그려가지고 온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요. 목류도원도예요. 아마 이렇게 하면은 보신 분도 계시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목류도원도. 그 그림인데 이거를 그 안견이라고 하는 화가가 어떻게 그렸냐면요.
산수화의 기법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그린 거예요. 산수화의 기법은 세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원법이라고 하는 산수화 기법이 있어요. 미술계에서. 또 하나는 평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고원법은 뭐냐? 앞에서 위로 올려다 보면서 그리는 게 고원법이에요. 평원법은 뭐냐? 위로 올려다보고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평지에서 다 바라보면서 그리는 게 평원법이에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심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심원법은 뭐냐면 평원법도 아니고 고원법도 아닌 그냥 스카이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리는 게 심원법이에요. 근데 목류도원도는 너무 산세가 깊고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고원법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 나무들이 방해가 돼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평원법으로도 안 돼요. 나무들이 앞에 막 너무 많아서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심원법, 스카이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그리는 그림. 이게 뭐냐면 미술계에서 산수화의 3원칙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이론으로 정립한 사람이 곽휘라고 하는 미술가예요. 유명한 분이 그거를 그 3원법을 만들어 낸 분인데, 이 안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류도원도를 어떻게 그리느냐? 심원법으로 그린 거예요. 고원법으로도 안 보이고 평원법으로도 안 보이고, 어디 올라가니까 보여요? 높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 무릉도원이 있는 그곳을 보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보이고 위로도 안 보이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원법으로 그린 그림이 목류도원도입니다. 그럼 지금이 미술 시간도 아닌데 무언 그런 얘기를 서두에 이렇게 끌어가느냐,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합독한 말씀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주보 보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관점.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 그렇죠? 같은 사건이어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이쪽 분은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다르다고요. 그래서 오늘 관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진다고요? 해석이 달라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을 걸어가다가 모세 지도자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게 해요. 그런데 12명이 갔는데 해석은 같았을까요? 둘로 갈라졌을까요? 둘로 갈라져요. 10사람의 정탐꾼이 해석한 것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해석한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왜 다를까요? 같은 시간에, 같은 기간에, 같은 환경을 보았는데 왜 다르느냐, 해석이.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왜 해석이 달라진다고요? 관점의 차이 때문에. 자, 10사람들의 관점은 뭐냐?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들에 가면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저들의 키는 장대와 같고 절대로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해석을 내놓았어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참 좋겠네요. 민수기 13장,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전이에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먼저 찾으신 분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두 절이나 간단해요. 그 정탐한 땅을 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멘. 요런 해석이 나온 거예요.
이 해석을 한 사람들이 뭐라고요? 10사람. 12명이 갔는데 10명이 이런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거기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저들의 밥이 돼버린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합독한 말씀 중에 6, 7, 8절을 누가 한번 또 읽어보죠. 보세요. 민수기 14장 6절부터 8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멘. 자, 먼저 12사람이 해석한 것과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해석한 것이 다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오히려 저 사람들이 우리의 밥이다. 아멘.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무엇에 따라서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그렇게 달라지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미술 기법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다르냐? 12사람은 고원법과 평원법으로 보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딱 보여지는 것만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리고 고원법으로 보고 앞에 펼쳐져 있는 그것만 크게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심원법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능히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거다. 젖과 꿀이는 아름다운 땅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관점을 통해서 아주 해석을 잘하면서 모범을 보이는 인물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않고 중간중간에 막 끊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려갔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요. 품삯 하나도 못 받으면서. 그러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들어가요.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 보통 사람들은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면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런 생각을 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감옥에 집어넣으시더니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바로왕이 꿈을 꾸었을 때 국무총리로 스카웃되게 하시죠. 아멘. 그래서 애굽에서 제일 높은 자리까지 요셉이 올라가요. 근데 그때가 흉년이 들었거든요. 흉년이 들었는데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곡식을 구하러 오는데 곡식 구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 요셉을 20여 년 전에 팔아넘긴 형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말씀을 보면요, 요셉과 곡식 구하러 온 형들과 마주쳐요. 그때 그 형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게 요셉인 줄 알고. 왜요? 20년 전에 자기들이 팔아먹었던 요셉이 저렇게 높이 될 줄은 몰랐겠지. 그랬더니 이 형들이 그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형들이요, 나를 여기다 팔아넘긴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아멘. 형들이 나를 여기다 팔았다기보다 하나님이 이때 생명을 구원하시죠. 하나님이 이때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것 뿐입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요셉이.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관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어려움을 겪은 것들이 저 형들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봤다고 하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당신들이 형들이냐? 무언 체면 가지고 곡식을 구하러 왔냐? 옛날에 나한테 한 거 생각이 안 나? 이래야 돼요.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요셉은 형들이 여기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때 쓰시려고 보내신 거래요. 아멘. 이게 무슨 차이라고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이게 관점의 차이라니까요. 그리고서는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잖아요. 고센 땅에 와서 이렇게 70명을 부양하고 그 요셉 덕택에 사는데 그 야곱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형들이 잊지도 않은 말을 요셉에게 와서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요셉, 당신이 우리를 해코지 안 하고 이렇게 부양하는 거는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죽고 난 뒤에는 무슨 일을 할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면 요셉에게 가서 절대로 형들에게 보복하지 말라고 하여라.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야곱은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형들이 거짓말하는 거지, 잊지도 않는 말을. 그때 요셉이 통곡을 해요. 나 중심을 몰라주는 형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형들이. 그래서 통곡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수하고 심판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소서. 형님들의 식소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살필 겁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고 왜 이런 생각과 액션이 나올 수 있을까? 관점 때문에 그래요. 그 환경과 형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원수가 볼 수도 있고 형들을 부양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관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관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요? 행동이 달라지고, 다시 하나를 더 붙일게요. 반응이 달라져요. 이 반응과 행동은 같은 거예요. 생각은 행동이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에만 되어지는 거지. 행동과 반응은 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취하느냐,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해석한 것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진작 죽은 사람들이 부럽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행동과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손에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 옆에는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편의 말을 안 듣고 가자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관점에 따라 해석이 나오고 해석을 들은 대로 반응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행동과 어떤 반응이 나왔느냐? 담대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저들의 신은 떠났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한쪽은 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빠져서 진작 죽은 사람들이 부럽다. 이런 반응이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차지할 거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속초지요. 속초에서 신앙생활하는 좋은 권사님 한 분이 딸이 서울로 시집을 갔어요. 근데 딸네 집에 좀 다녀오려고 속초에서 서울을 딸네 집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 딸이 그 친정어머니가 간 날, 이 딸이 퇴근 시간쯤 돼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보, 몇 시에 들어와? 몇 시쯤 퇴근하고 갈 거예요. 그랬더니 퇴근하고 오다가 속초 슈퍼에 들려서 이거 배추, 쌈, 뭐 상추, 무 이런 것도 좀 사가지고 왔으면 좋겠네. 그랬더니 남편이 알았어.
그러고서는 집에 들어올 때 보니까 바리바리 막 그 와이프가 요청한 대로 다 싸가지고 집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봐요? 장모님이 보는 거예요. 딸네 집에 갔으니까. 근데 이 사위가 옷도 안 벗어놓고 들고 왔던 거를 냉장고로 가더니 냉장고 문을 열고 거기다 넣어놓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딸내미는 뭐를 하느냐? 그 사위의 부인은 뭐를 하느냐? 남편이 들어오는데도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웃으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옷을 가지고 세탁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위가. 그러더니 세탁기에다 넣고 옷을 세탁을 하고 말리고 널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정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권사님이, 속초 권사님이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사위를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 사위가 어떤 사위예요? 딸은 소파에서 누워서 TV 보고 있고, 이런 사위는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뭐를 하고 있어요? 냉장고에다 정리하고 있고. 밥을 먹고 났는데 이 사위가 설거지를 또 다 하네. 그러니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근데 문제는 더 크게 신난 거는 토요일 날 일이 벌어진 거예요. 토요일 날 이 사위가 직장을 안 가니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 방 저 방을 다 청소를 하더니 그날 또 빨래거리를 가지고 세탁실로 들어가서 세탁을 다 하고 말리려고 줄에다 널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은 뭐 하는가 했더니 똑같아. 소파에 누워서 뭐 보고 있어요? 텔레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을 돌리. 할렐루야. 이런 사위를 만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뭘 아멘요. 저 장로님 낸 딸이 없어. 아들만 둘이요. 왜 재미없어. 오면서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 딸이 없어가지고. 우리 친구네 집 보니까 막 딸이 저희 엄마 아빠 막 비행기 태워가지고 뭐 괌도 가고 일본도 가고 다 그러더랴. 그래서 딸은 그 사위한테 뺏기는 거라고 그러면서 오시더라고. 그런가 한 권사님이 그런 거야. 여보, 장로님이 그러셨나? 여보, 목사님들도 아들 둘밖에 없는데 그런 소리 다 보면 어때요? 이러시더라고 또. 진짜 그러면서 왔어요. 그런데 이 속초 권사님네 집에 3대 독자 외아들이 있어. 요거는 천안에서 살아, 직장 때문에. 딸은 서울에서 살고. 그래서 자꾸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한번 와 하니까 천안을 간 거예요. 20일만 있다가 오려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아들은 3대 독자 아들이요. 근데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여보 몇 시에 퇴근해? 몇 시에? 무하고 배추하고 상추하고 이것 좀 천안 슈퍼에서 좀 사가지고 와. 알았어. 그러더니 3대 독자 어머니가 보니까 그 자기 3대 독자 아들이 와이프가 주문한 거를 다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러더니 옷도 안 벗고 어디로 가요? 빨리 냉장고라고 하셔요. 냉장고로 가서 열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3대 독자의 부인인 며느리는 뭐를 하느냐?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슈퍼에 누워 있을 수는 없고 그렇죠.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놈의 3대 독자가 설거지를 하네. 밥 먹고 난 뒤에. 그래서 이 권사님이 속초 권사님이 열불이 난 거예요. 내가 이놈의 자식을 이렇게 하라고 키우고 대학까지 보냈나? 이 일은 토요일 날 터져버렸네. 그날은 출근을 안 해, 이 3대 독자가. 그리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뭐를 해요?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방저방 청소를 다 하더니 빨래거리를 가지고 와서 또 이걸 하는 거예요, 3대 독자. 그래서 이 3대 독자 엄마 권사님이 열불이 나가지고 내가 이놈의 자식을 이렇게 하라고 내가 공부를 시켰나, 이렇게 키우라고 성질 나가지고 20일 있다 오려고 하는 분이 그날 토요일 날 내려와 버렸어요.
대전으로. 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반응과 나타난 액션은 다르잖아요. 서울집이 다르고 천안집이 다르잖아요. 그 권사님이 여기서는 할렐루야하고 하나님 감사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어쩌자고 저런 거를 며느리로 보내주셨습니까? 다르잖아요. 무슨 차이 때문일까요? 그럼요. 관점의 차이예요. 조금 전에 요셉이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때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 뿐이다. 이거는 고원법이나 평원법으로 본 게 아니고 심원법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런 해석이 나온 거고, 이 딸네 집과 아들네 집에 가서 똑같은 환경인데도 이런 반응이 달라지게 된 것은 뭐냐? 관점에 따른 해석과 해석에 따른 반응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더라. 세 번째, 목사님 제가 1시간 안 채워도 되죠? 성령 인도한다는 그렇죠. 채워도 되고 안 채워도 되고. 성령 인도하시는 너무 진지하게 은혜를 잘 받으셔서 제가 일찍 끝내려고 해요. 목사님한테는 1시간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1시간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원로 목사님, 사모님들 계신데 뭐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시고 얼마나 들으셨겠어요. 근데 제가 강사로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지만 또 사실은 제일 쉬운 데가 이런 곳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아예 안 듣거든. 다 아는 얘기고. 제가 전태규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원로 목사님 부부가 많이 나오신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뭐 제가 설교하는 거 안 하셨겠어요? 아니면 안 들으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루하게 길게 안 할게요. 세 번째, 관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관점에 따라서 뭐가 나타난다고? 결과가 나타나고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관점에 따라서. 보세요. 12명이 보고한 것을 듣고 해석한 사람과 그 해석을 듣고 진작 죽은 사람들이 부럽다 한 사람과 그 광야에서 생활하였던 젊은이들 외에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들어온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하나님이 그러시더니 땅을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저들이 다 들어가게 하시고 홍해바다에서 물로 덮은 것처럼 땅으로 그 사람들 다 덮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 읽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제가 아까 문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부흥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읽지 말고 그냥 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게 뭐예요? 관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지고 관점에 따라가 결과가 달라지더라. 이거 세 번째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는데 아람 나라 군사들이 와가지고 도단성을 포위해. 그랬더니 엘리사 밑에서 일하던 게하시라고 하는 몸종이 있는데 그걸 보고서 들어와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느냐?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사들이 완전히 여기를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꿈쩍도 안 해요. 두려운 내색이 없어. 그러고서 열왕기하 6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버지여,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고 나가서 봐라. 그랬더니 아람 군사들이 진일치고 있는 그 위에 공중에 하나님이 동원하신 불말과 불병거들이 빼곡하게 차여져 있는데 아람 군사들이 포위한 거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한국말로는 조족지열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들의 눈이 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아람 군사들 다 눈이 멀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등장해서 가면서 너희들이 찾는 사람에게로 내가 인도할 거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내 목소리를 듣고 따라와라. 그래서 눈먼 아람 군사들이 엘리사를 따라왔고, 엘리사가 어디예요? 하여튼 사마리아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이 사람들 다 축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도단성에서 깨끗하게 문제없이 보호를 받아요. 자, 그러면 엘리사가 기도한 게 뭐냐면 저 사환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냐면 거원법으로 보지 말고 평원법으로 보지 말고 심원법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보니까 저들이 포위한 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우시는 불말과 불병거가 어마어마한 것을 보여지게 하시더라고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22절부터 27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사막길을 들어섰는데 이 사막길이 더울까요? 안 더울까요? 엄청 덥겠지. 그런데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물이 없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을 못 마셔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목말라 죽겠는데 물이 없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나인강이라고 하는 물이 있어서 그 물은 실컷 마셨다. 근데 물이 없는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백성들이 또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일 길을 걸어가다가 누스뜰에서 물웅덩이 하나를 발견해요. 얼마나 좋을까요? 3일 동안 물을 만나지 못했다가 물웅덩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가서 물이다 하고 가서 마시려고 보니까 이게 무슨 물이에요? 쓴 물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쓰다. 이게 고여있는 물, 썩은 물이어서 쓴 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지, 하나님 이 쓴 물을 어떻게 하오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지시하시더니 이걸 꺾어서 집어 던지래요. 그대로 모세가 순종하였던 쓴 물이 무슨 물이 됐어요? 단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서 10km 정도를 갔어요. 거기서 쓴물 사건이 있던 데서부터 10km 정도 가면은 사모님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몇 시간? 목사님들 말씀해보세요. 10km면 여기서 얼마쯤이면 갈 수 있어요? 시간상으로 2시간? 예? 걸어서 3시간. 그럼 보세요. 10km 걸어갔더니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그 27절이에요. 15장 27절. 거기 보니까 종려나무 70그루가 있고 물샘이 12개가 있는 거예요. 그 12개 물샘은 썩은 물이 아니고 생수예요. 팡팡 쏟아져 나와서 12개 생수물을 이스라엘 60만 대군들이 먹어도 떨어지지 않는 생수예요. 그게. 그러면 3시간만 가면 물이 있다. 이걸 알았다고 하면 쓴 물 있는 데서 좌절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몇 시간만 참으면 돼요? 3시간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아우성을 치느냐? 이게 안 보이니까. 3시간만 가면 있는 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어요? 오늘 제목이? 관점이에요. 그런데 그 엘림은요, 고원법으로도 안 보여요. 암만 올려봐도 위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없어요. 암만 올려봐도 샘이 없어요. 그런데 10km는 평원법으로 보면 보일까요? 똑같아 할지라도
몇백 미터는 보여도 10km는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광야 사막길이 평평하다 할지라도. 근데 이건 뭐를 봐야 돼요? 시몬법으로 봐야 돼. 올라가서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면 엘림이 보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7절. 먼저 찾으시는 분이 한번 읽으세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으니. 아닌데. 출애굽기 15장 27절. 27점 그들의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물이 썩은 물이면 그 옆에 장막 칠 필요가 없지. 그리고 종려나무 그늘도 없는데 거기서 뭐하러 장막을 치겠어요? 그러니까 그늘이 있고 생수가 12개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보이니까. 그리고 보여지는 관점에서만 보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셔서 아멘. 내 앞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는 엘림의 날이 있어요. 하나님, 내 자식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쓴말만 보면서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엘림 바라보면서 시몬법으로 바라보면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임마누엘 기도원 마찬가지입니다. 화재로 인하여서 지금은 초라하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 기도원과 이 교회가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엘림의 날이 올 거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간증을 하라고 하셔서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온 가족이 주변에 다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온 가족이 저희 집안은 지금.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101살까지인가 살으시다가 미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지금 6남매가 있는데 3명은 미국에서 사는데 3딸들이 다 권사요. 그리고 그 3딸들의 남편들은 3 다 장로님이에요. 한국에 3남매가 사는데 한국에 3명 3남매는 둘은 목사님 사모님이고 저는 목사요. 3명 중에. 그러면 복받은 가정 아니요? 아멘. 다 장로님 가정이고 목사님 사모님 가정이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충청도 예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처녀 때 신앙생활할 때 너무 교회가 좋았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는 선비요, 선비. 그리고 한문을 가리키는 서당을 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사랑방에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하늘천 따지 뭐 하면서 하는 거 그걸 하셨대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집안에서 무슨 일만 일어나면 우리 어머니 탓을 하는 거예요. 저것이 교회가 가지고 집안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어머니의 머리를 할아버지가 막 깎아놓으면요. 수건 쓰고 교회를 가셨대요. 저희 어머니는. 새벽기도 가려면은 밤 12시쯤 돼가지고 쌀인문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면은 그 밑에 문짝이 불어 터져가지고 소리가 안 난대요. 열을 때. 그래서 그걸 살짝 옮겨놓고 새벽기도 가고 이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윤희두 장로님이라고 제가 윤가거든요. 저의 8촌 아저씨쯤 되는 분이 그이는 우리 아버지는 6촌이요. 그 우리 어머니가 하도 고생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중매를 한 거예요. 중매를 하는데 거짓말로 중매를 했어요. 저 당진에
신실한 청년이 있는데 시집 갈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맨 먼저 물어본 게 뭐냐면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중매언언이들은 거짓말도 해야 그게 성사가 된대야.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얼굴도 안 보고 시집을 온 거예요. 뭔 말 때문에요? 그리고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닌다는 말 때문에. 와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남편이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1년에 3번 가는 거예요. 3번이 언제냐면은 성탄절 때 처녀들 구경하려고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부흥회를 하면 교회에서 축 발전해가지고 뭐 하나 써가지고 가고, 3번째는 뭐냐면 반상회 같은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열을 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한 저희 이 팔촌 되시는 그 장로님이 전용숙 권사님 시아버지요. 그이가 그 장로님이 거짓말은 아니요. 왜 거짓말이 아니냐고. 3번이어도 가기는 가는겨 교회. 그런데요,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요. 와서 보니까 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가지만 할머니는 뭐라고요? 무당인데 무슨 무당이냐면요, 새파랗게 날선 작두 타는 무당이에요. 충청권에서는요 저희 할머니 무당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어머니의 인생길은 쓴물이요 단물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쓴물 앞에서 기도해라,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요 다른 거는 다 순종을 하는데 보름날하고 초하룻날은 귀신에게 주려고 떡을 하고 뭐를 하고 그래. 그럼 우리 어머니한테 얘야 새애기야 시루떡 안 쳐라 이러거든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그거는 순종을 안 해요. 그 소리가 떨어졌다면 교회 가서 강단불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일이 뭡니까? 이 집으로 나를 시집 오게 하신 일이 무슨 일입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그거를 시작하려고 하면 우리 어머니는요 웃방으로 저희들을 다 불러대요. 우리 형제들을. 그리고 뭐를 하느냐, 이쪽에서는 푸닥거리라고 우리 할머니가, 웃방에서는 우리 어머니와 형제들이 마귀를 빠싸울지라 죄야 벗으렴. 우리 집은요 멋지게 한 판씩 벌어졌어요. 이거 다 얘기할 수가 없고, 그런데 때가 되니까 저희 할머니가 나도 너 따라서 야수교회나 가야 되겠다 하고서 작두 푸닥거리던 거 다 때려치우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요. 아멘. 저희 아버지가 트레이드 마크 매일 18번지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다 갖다 줘라, 다 갖다 줘. 못 먹고 살을래, 못 먹고 살을래. 이게 우리 아버지의 네텔이요. 무슨 얘기냐면요, 추수감사절 때, 매추감사절 때 보리나 보리쌀 조금 갖다가 교회에다 바치는 거예요. 옛날엔 돈이 없었으니까. 추수감사절 때는 벼 아니면 쌀 조금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다 갖다 줘라, 다 갖다 줘. 못 먹고 살을래, 못 먹고 살을래. 맨날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고, 11조 어떻게 드렸는지 아세요? 돼지가 커가지고 팔아야 돼요. 그럼 돼지 사가려고 하면서 저쪽에서 오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뒷문으로 나가서 아저씨 우리 돼지 얼마쯤 가요? 형님하고 정분 생각해서 8만 원밖에 안 가는데 10만 원 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형님, 우리 남편한테는 8만 원이나 9만 원 주면 많이 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1만 원은 나한테 주라. 그렇지 않으면 이거 못 팔아요. 내가 캔슬 넣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그렇게 알았다고 하고, 그이는 얼마나 신나겠어. 10몇만 원 더 줘야 살 거를 한 번에 다 끝낸 거니까. 그 우리 아버지는 많이 받은 줄 알고 그 돈 가지고 뭐 하러 가느냐? 투전을 하러 가는 거예요. 투전이 뭔지 아세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거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거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렸을 적부터 주일 성수와 11조 철저하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니한테 매를 많이 맞고 컸거든요. 나는 지금도 아주 쌀이 나무는 쳐다보기도 싫고, 바지개나 빗자루를 만들 때도 그때는 왜 쌀이 나무로만 만들었는가 몰라. 근데 이게 몇 달 가면요, 바지개나 이게 비 이런 것들이요, 흐느르면서 막 뽑혀져요. 주일날마다 내가 매를 맞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윤만기 이리 와. 엄마 왜 나 오늘 잘못한 거 없는데 이리 와. 그러면 세워놓고요, 종아리 거들하고 쌀이나무로 착착 패는 거예요. 엄마 나 잘못 안 했어. 잘못 안 했어? 너 왜 기도 시간에 눈송이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선생님한테 눈송이 왜 던졌어? 여기서 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와서 얘가 주일학교를 잘하나 안 하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님들이 맨날 저한테 그랬거든요. 만기야, 너는 엄마가 기디시 장 갔다 오다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기 때문에 패는겨. 맨날 그러는 거지. 나중에 제가 미국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엄마 나 왜 그렇게 팼어? 그랬더니 사랑하니까. 엄마 나 왜 그렇게 팼어? 그러니까 잘 되라고 이러시더라고요. 저는요, 제 위에 누나가 5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죽었어. 그리고 4명의 누나가 있는데 딸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들 하나만 주시면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에서 나온 게 나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운명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뭘 아멘이요. 내가 하기 싫은 거 이렇게 온 건데. 그렇게 가지고 목사가 됐는데요, 그 동리에서 저희 집이 제일 가난했었거든요. 왜냐? 무당해도 부자가 안 되더라고. 암만 그거 어디서 쌀이고 뭐고 무당짓 해가지고 데려와도 소용없어요. 다른 집들이 더 잘 살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정점 가니까 가난했던 우리 집 형제들은 다 잘 살아. 아멘. 아멘.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건너지 저 집에서 다 부러워해. 윤관의 같이 돼야 된다고. 교회하고 예수가 뭐가 있는가 봐. 주변에서 그래요. 여기 아까 목사님이 여기 교회 나오신 지 몇 달 안 된 분도 계시고 초신자도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잘 택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엘림의 축복을 여러분들 가정에 주실 거예요. 아멘. 저희 가정에 지금 목사가 12명이에요. 아멘. 아멘. 사모님이 7명, 8명 돼요. 그리고 저희 집안에 제 아들도 목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장로님 계시니까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어요. 다 장로님하고 권사님들이에요. 그걸 가져올 걸 그랬네. 우리 어머니가 미국에서 장례길 칠 때 팜플렛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자손들의 이름을 다 썼더라고요. 쓰고서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사모, 그 밑에 또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목사, 이렇게 집집마다 다. 목사가 많고 사모가 많다고 해서 복받은 건 아니에요.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으로 들어오셔서, 그것보다도 할머니는 무당이고 남편은 노름보라만 돌아다니고 그런 분인데,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장로님이 되니까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에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 우리 아버지가 챙겨가지고 가는겨. 주일날 품앗이 할 필요도 없고. 왜? 장로님인데 뭐. 얼마나 열심인지 성경도 모르고 장로 시험 치면 쓸 줄도 모르니까 담임 목사님이 가서 대필로 시험 쳐줘가지고 우리 아버지 장로 만들어줬어요. 저는요,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역사가 지금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우리 문 목사님 간증을 좀 내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많으실 것 같아. 문 목사님도 간증거리가. 이 산 타서 불난거서부터 해가지고 아파트 팔을 때 사모님이 반대했을 것 같기도 하고 많을 것. 반대했어요. 어이, 그거 봐. 기도원이 밥 먹여주느냐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 좋은 아파트에 살다가 그거 팔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뭐 하자고 하니까. 아무튼 목사님도 간증거리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간증거리. 우리 할머니가 지금도 저는 의문이 되는 게 뭐냐면 그놈의 귀신은 무 삶아서 썰어놓은 걸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거를 우리 할머니가 일단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더라고. 무당일 때도.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 옆에 동구밖에 큰 고목나무가 있거든요. 고목나무 옆에는 큰 살아있는 소나무도 있어. 근데 벼락마저도 불탄 고목나무 아래서만 푸닥거리를 해. 저희 할머니가. 그리고 거기에 보면 꼭 지푸라기가 이렇게 놓여 있고 거기에 하얀 쌀밥 하나가 엎어서 놔 있고 그 옆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무 삶아서 채 썰어 놓은 거예요. 그때 궁금한 게 그놈의 귀신은 무 삶은 거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쪽 가서 해. 이쪽 가서. 여긴 다 불타서 벼락 맞았잖아. 이쪽은 살아있는 나무니까 송진이라도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놈아 저리 비켜. 부정타. 저리 비켜. 이랬어요. 너무 많이 듣고 컸어요. 부정타지. 왜냐? 장례 목사님이 옆에서 이쪽 가라는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주님 만난 것이 횡재인 줄 믿으시고 아멘.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세요. 아멘. 은퇴하신 목사님 선배님들 이거 후회할 필요 없어요. 축복받은 거예요. 왜냐?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많잖아요. 아멘. 하늘의 상급이 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관점들이 조금 바뀌어지셨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관점이 긍정적인 관점으로. 아멘. 저는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수시로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들 중에는 질문을 드려요. 목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빨리 있다고 하셔야 빨리 끝나요. 있지요. 그래도 저는 그 영혼 미워하지 않습니다. 죽을 둥 살 둥 저를 섬기는 거 보면요. 제가 사랑만 해야 돼요. 왜냐? 저는 저희 아이들 대학원 공부시키는 거 다 교회에서 자녀교육비로 해줬어요. 빚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네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우리 아이가 대학 졸업한 지 15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때 대출 받아서 등록금 낸 거를 갚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가 몰라요.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부흥이 한다고 뭐 한다고 핑계대면서 해외도 나가고 성도들이 사다 주는 명품만 입고 다니는데 저분들은 한 번 제주도 갈래도 벌벌 떨고 옷 하나 그 짝퉁이라고 하나요? 명품을 그거 하나 살래도 손을 들고 벌벌 떨고 대출 받은 거를 지금까지 갖고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 내게 맡겨준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저는 한 영혼 한 영혼을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대전에서는 소문난 교회예요. 대전 은빛교회 하면은 코로나 때 부흥이 안 되는 때인데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헌금이 많이 늘어나는 교회 대전 은빛교회. 이게 괜한 게 아니에요. 지도자인 목회자가 지도자인 신앙의 성도들이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아멘.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반주 좀 한번 해주세요. 그냥 A 코드로 하시면 돼요. 살아계. 저도 제가 기타도 하고 이것도 하고 드럼도 하고 색소폰도 하고 음악을 잘하기 때문에 참 다 알아요. 다 하시네. 저거만 A로 A 키로 살아계신 줄 반주해 주세요. 아유, 목사님 됐습니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이 주내 갈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그 언젠가 주님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Because He lives I can wait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here is God Because I love who He all my virtue And I is what I live So because 살아계신 주 다시 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다 눈 감으시고요. 이제 우리 문 목사님 사의하실 때까지 통성으로 몇 분 동안만 기도하실 텐데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관점이 잘못되어져서 마음 상할 때도 많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때도 많았는데 하나님 오늘 알았사오니 관점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앞에 있는 쓴물만 보면서 좌절했는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 것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떠지게 하여 주셔서 소망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만 힘차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임마누엘 기도로 보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전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관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고, 관점에 따라 결과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주여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우시는 주가 능력을 체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와 눈물의 씨앗을 심었사오니 주여 열매 거두게 하시고 그 열매가 일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을 쓴물 바라보는 것처럼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구원법과 평안법이 아닌 희망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임마누엘 기도원이 우리 목목사님을 통하여서 시간마다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크게 부흥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들게 하시고 이 기도원과 이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시며 받은 증거가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잘못된 관점 속에서, 잘못된 판단 속에 잘못된 삶을 살아온 주님을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구매하고 용서하시고 세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들이 되셨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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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게 도와주시고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하여 주시옵소서. 을성의 주거리를 안수하시고 오늘 지명에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물러가게 하시고 죄가 따라가게 하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진영 평화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성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문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받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